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회학에서 중요한 과목인 경제학이나 경영학 용어 중에 가치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만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물질이 있을 때 자신이 판단하기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둘째 딸 유정이가 6살인데요. 유정이가 조금 어렸을 때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돈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에는요, 유정이에게 100불짜리 지폐 하나와 1달러짜리 1불짜리 초콜릿 하나를 딱 유정이 앞에 놓아주고, 유정아, 요 두 개 중에서 뭐를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유정이는 어린아이라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자신에게 달콤함을 주는 초콜릿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지금은 머리가 조금 커갔고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 보니까 돈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고 있는 지금은요, 1달러짜리 초콜릿과 100달러짜리 지폐를 앞에 놓고 똑같이 유정아 뭐 가질래? 라고 선택하면 이제는 더 이상 초콜릿을 집지 않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100달러짜리 지폐로요, 초콜릿을 아주 많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장 자신에게 달콤함을 주는 초콜릿보다, 예전에는 지혜가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에는 초콜릿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100달러짜리 지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치 이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란 자신의 상황에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을 부여잡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가치 이동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치 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상의 가치를 위하여 세상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같은 낮은 가치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 삶의 구세주로 모신 이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 학문과 철학, 모든 경험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학문, 경험들을 영어로는 러비쉬라고 나오는데요, 쓰레기 같은 것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배설물, 똥이나
오줌 같은 것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고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좋은 학벌을 가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많이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삶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했을 때 선택할 수 없다. 내 모든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했던 세상의 학문과 경험과 좋은 가문을 자랑하지 않고, 이제는 내 삶에서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아주 조금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아나 물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의 히브리어는요, 코데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데시, 거룩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데 방해하는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라냄, 분리는요,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을 분리하는 영적 분리함 없이는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음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아픈 부분이 있지만 과감히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분리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게만 최고의 가치를 두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속에 있는 눈이 밝아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처음 부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눈이 밝아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선악과를 따먹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성경은 아담과 하와 처음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마음에 품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죄의 눈에 밝아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자신들이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멀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죄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눈이 밝아진 인간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숨겨진 죄의 눈이 밝아졌을 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죄의 눈이 밝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경험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제자들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엠마오라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사야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보지 못했던 내 눈앞에 있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눈, 세상의 눈, 죄의 눈,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 가운데 어떤 것이 밝아져 있으십니까? 세상의 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십니까? 죄의 속성을 가진 세상은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능한 한 많이 배워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배움 속에서
가능한 한 세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요, 세상의 눈이 밝은 사람들의 문제는 행복의 평가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 하면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죄의 눈이 밝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향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느냐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느냐로 행복의 기준을 삼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마음의 눈이 뜨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두 개의 눈 가운데에 어떤 눈이 밝아지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눈,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한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 위한 노력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힘과 노력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혹시 세상의 눈이 띄기도 원하고 성령의 성령으로 눈이 띄기도 원한다면,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세상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려는 노력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결국에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세상 것을 하늘나라 천국까지 싸질머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우리들, 마음의 눈이 밝아진 성도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성령으로 밝혀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18절 말씀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자세히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로 부르심과 소망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부르심과 소망은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나를 부르셨던, 그래서 성도로 만드셨던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과거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던 그 과거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미래의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말씀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속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유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세상 것이나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상속 재산, 상속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은요,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성령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상속 재산을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이 생기는데, 그 상속 재산이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이 있고 위력이 있으며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는 지극히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저 그냥 나를 도우시는 그저 그런 분, 별것 아닌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19절 말씀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유명한 설교가인 존 스토스 목사님은요, 자신이 저서한 에베소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앞부분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의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안 나왔나요? 하나만 넘겨보시겠어요? 안 나왔나 보네요. 앞부분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회개하고, 두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면, 세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 기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말을 너무 어렵게 써서 참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건, 나를 성도로 삼아주신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고, 예수님을 믿고 생기는 천국 소망과 우리의 삶의 비전이 미래의 사건이라면, 성도는 지금 우리의 삶, 현재의 삶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있고 위력 있는 상태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베푸시는 지극히 큰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의 삶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으로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만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짱돌 하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머리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았습니다.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열받죠? 짜증나죠? 한 대 맞으면 2대, 3대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들께 죄를 돌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앞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침착하게 자신을 죽이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순간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눈이 뜨일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간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시간 순서를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열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개념, 축복의 개념을요, 과거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과거를 통해서 부르심의 그 소망,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심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 미래, 현재의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우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지금 현재의 삶에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내가 병약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내가 낙심되었을 때 나의 낙심을 회복시켜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와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생 각자 살아올 때마다 그 은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은혜만큼 은혜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과거에 나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의 나의 삶을 살아가는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망, 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미래의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성령 충만함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가치 판단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리라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러한 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능력,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